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40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 유명한 이야기죠. 기도원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삼백용사죠. 기도원의 삼백용사. 그리고 항아리 속의 횃불 뭐 이런 것도 유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양털 사건이 있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양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신지를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상들을 통하여서 들어오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는 일들이 이전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방금 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니까 당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했습니다. 뭘 했냐면, 무섭기는 해도 이전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 일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딱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무서워서 밤에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디안과 33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자기 동네 일 정도, 자기 가정 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전쟁이 닥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는 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능히 감당하실 일인가? 자기는 안 되니까, 그죠? 자기는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정말 나에게 강한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기드온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계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도망쳐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양털 뭉치를 들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어떻게 해요? 양털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본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정말 도망치려고 하나님 아직도 모른다 이런 거였으면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겠죠.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에 왔을 때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전쟁을 하려고요. 전쟁하려고 했는데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고 알고자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막 호통을 치시거나 내 이놈 내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나가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물음에, 기드온의 시험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양털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고 능한 용사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건데 왜 기드온은 하필 왜 양털 뭉치를 들고 갔을까요? 이 양털 뭉치, 왜 양털 뭉치로 이 양털 뭉치와 또 거기에 고이는 물로 그 주변의 물로 왜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까? 자, 기드온은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 주실 때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따져 물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든 정도가 아니라 나일강 자체가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죠. 그리고 모든 물에 이런 물잔 이런 물이 다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다. 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애굽에 가득했고요. 악질과 독종이 퍼져서 가축들이 죽어나고 또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막 나고 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온 이집트를 뒤집고 또 해가 가려 흑암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의 죽음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또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죠.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기드온은 들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가 미디안과 그 여러 족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 뭉치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로 자연 만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를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이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그냥 양털이 조금 그냥 뭐 전체적으로 젖는 그런 게 아닙니다. 37절 보시면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슬이 양털에 있다라는 것을 원어로 우리가 보면요, 이슬이 양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드온이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양털 위에만 물이 있는 게 쉽지 않은 것은요, 털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털 위에 털 위에 말이 안 되네요. 털 위에 물만 있으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치 비가 오는데 머리만 젖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지역 특성상 일교차가 커서요, 아침에 이제 이슬이 맺히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슬이 내리면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내릴 수가 없죠. 이슬이 내리면 어디다 내립니까? 온 사방에 다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이 있으려면 다 맺혀 있어야죠.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해가 비치면 다 젖었긴 하지만 뭐 땅만 마르고 비교적 양털만 조금만 젖어 있을 수 있으니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확인하러 갑니다. 아주 치밀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슬이 내리는 그 타작 마당에 양털만 딱 놔둬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땅은 마르고 양털 위에만 조금 이슬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인지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인지 알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어떤 일까지 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만한 그런 시간, 새벽 이슬로 다 젖어 있을 그 시간에 일부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38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가죠.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요, 젖은 양털을 기드온이 막 저희가 젖은 수건 막 짜내듯이 막 비틀어서 짠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요, 양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꾹 눌러본 겁니다. 마당은 다 말라 있고 양털은 뭔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어떻게 했냐, 막 비틀어 찐 게 아니라 꾹 눌러본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 여러분, 엄청 젖어 있는 뭔가를 또 누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물기가 찌르륵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양털 위에 물이 그냥 맺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양털 뭉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에만 젖었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게 들고 쭉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릇이 다 찰 정도로 훅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상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털에 물이 있는데 누르니까 말라 있는 양털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그릇에 다 찼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뭐 요즘 컴퓨터 그래픽으로나 이렇게 되겠죠. 요즘 AI 보고 이런 거 제가 해볼 걸 그랬네요. 이런 거 한번 구현해 보라고 이렇게. 그런데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릇에 다 찰 만큼 이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로 성이 안 찼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곳은 다 젖어도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비가 왔는데 제 머리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막 비가 쏟아지는데 딱 제 머리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습기 때문에라도 여러분 이게 다 젖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양털도요, 물기를 빨아들여서 습해질만도 한데 어떻다고요? 양털이 아주 뽀송뽀송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정말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이 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출애굽 때 행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까? 왜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드온이 왜 알아야 했습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며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감정과 내 느낌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알기를 몸부림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고르신 그 300명만을 가지고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싸우고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구원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작다고 나는 안 된다고 고백했던 기드온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바꿔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기드온과 같이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다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별로 힘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죠. 특별히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드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때 기드온처럼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했는데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요? 그렇게 맡기시는 들 제가요? 이렇게 되죠. 아유 저는 그런 은사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면서 다 기드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해보지 뭐 하다가도 막 힘들고 지치되면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빨리 그만두고 싶다. 2년아 빨리 가라. 혹 중간에 내가 못한다 할까, 포기한다 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아이고 나는 못한다 하시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알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르거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전쟁이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포기하거나 안 할래요 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그 일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접니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알기를 힘썼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출애굽 때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알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저의 구원자, 저의 위로자, 전능자 되심을 제가 더욱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 제가 제 앞에 맡겨진 이 전쟁, 이 모든 일들 제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예배에, 더 말씀 앞에 나오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내가 연약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되고 간증이 넘쳐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하잖아요. 나의 시선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도망가고 포기하려는 일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걸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되고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도망치고 포기하시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내 요새 반석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심으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도망치고 주님을 외면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일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